우리는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닮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은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즉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어떤 자였습니까?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네, 왕이자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참된 의의 왕이고 참된 평강의 왕이고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 반차라고 하는 건 서열이거든요. 그 계통. 왜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으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이걸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과 레위 제사장직을 비교해서 예수님의 우월함을 설명해요.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과 이제는 율법을 비교해서 예수님의 우월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는 이러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는지 설명해요. 마지막 26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가능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간단하죠? 4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레위 제사장직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율법과 비교해서 율법을 성취하신 새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우월성을 비교해요. 그래서 3번째는 레위 제사장보다 위대하고 율법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이걸 설명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이게 마지막 4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죠. 예수님과 레위 제사장직을 비교해서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앞에 살펴보면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우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죠?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서는. 맞아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네, 무슨 말이에요? 레위의 제사장을 통해서는 백성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말하는 이 온전은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의를 행해서 받게 되는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모형이잖아요. 그들은 백성을 참되게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 제사장, 불가능한 이 계열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온전함을 줄 수 없을까요? 왜 구원을 못할까요? 한 몇 가지, 3가지 정도 이유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일지라도 죄인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제사장일지라도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미 여러분 존재 자체만 봐도 온전한 제사,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레위 제사장이 드리는 이 동물 제사 제도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동물 제사는 모형이고요.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또한 제한적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또 광야 시대와 신약 시대가 오기 전까지만 허용되는 제한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효력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지만 실제로 그 동물 죽음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여겨주시는 거지. 그죠? 이렇게 제사장이 드리는 동물 제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위 제사장들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숫자가 많아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실제로 레위 계열의 사람들, 제사장들이 몇 명인지 한번 세봤대요. 대제사장인지 제사장인지 약 83명 정도 된답니다. 많죠. 숫자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의 이 사역이 한 사람이 했지만 계속해서 대물림 받아서 해야 될 정도로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들의 존재, 그들의 사역 모두가 다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레위 제사장들은 백성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족보가 없고 또 레위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그 계열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야만 그에게 나오는 자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설명이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절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죠? 굳이 필요가 있겠어? 레위 제사장에게 온전함이 있다면? 안 되니까 세운 거야. 12절. 근데 제사 직분을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레위 직분에서 제사장이 나온다. 이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레위 제사장직에서 제사장이 안 나온다. 이 말은 뭣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라고 13절부터 15절까지 얘기해요. 보세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아니하는 다른 한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약간 어렵죠?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13절의 얘기예요. 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른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제사장으로 섬긴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하는 게 13절 얘기예요. 한 사람도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 일을 섬기는 자가 없었다. 그럼 이 다른 지파는 어디예요? 14절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건 분명해요. 어떤 게 분명해요? 14절을 보면 이 지파에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율법에는 이런 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만 제사장으로 섬기는 거지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으로 섬긴다는 얘기를 모세는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율법에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는 백성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백성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에 족보가 없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 예수님의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백성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직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제사장으로 오신 거다. 앞에서도 그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이유냐면
레위 제사장으로는 백성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죠. 그래서 레위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이 자체를 보니까 맞네.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맞네. 백성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맞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거 보니 더욱 분명하다. 확실하구만.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유다 지파인 아예 다른 지파로 오신 거를 보니 멜기세덱과 똑같은 모습이네. 맞네. 이거는 전혀 다른 제사장이다. 결국 이분이 백성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이것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 인간의 법과 규칙에 따라 되신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율법에 따라 된 게 아니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따라 되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지파에서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되신 것, 그래서 백성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율법으로 되신 게 아니라 그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되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거가 뭐냐? 그의 생명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에 이 예수님은 불멸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의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분의 이 부활의 능력 때문이죠. 이 얘기를 여러분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죠. 이것은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해요.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증언하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그래서 얘기한 거다. 네가 예수님이죠.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한마디, 시편 110편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한마디가 뭐가 다 담겨 있어요? 레위 제사장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으니 다른 지파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이것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오신 것과 같다. 그래서 백성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누가? 바로 예수님이.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레위 제사장과 예수님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이 큰 강대국에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이제 갓 태어난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고 그 아이에게 나라를 맡기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이는 너무 어리니까 30살까지 훈련을 받고 공부한 다음에 30살이 되면 그때 왕으로 정식 임명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게 그렇게 유언했어요.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누군가는 이 나라를 도맡아서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는 신하 몇 명에게 이 나라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신하는 이제 왕의 임무를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이 시키는 일만 할 수 있어요. 다른 권한은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일을 수정하거나 바꿀 수 없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할 뿐이죠. 그리고 가끔 일을 처리하다가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부하를 보내서 왕에게 문의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면 그대로 시키면 일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백성들이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까요?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조서를 올리잖아요. 이런 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왕이시여 이거 해주십시오. 근데 그거는 왕이 없으니까 백성 마음대로 잘 못해요. 이 신하 마음대로.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내 30년이 지나서 아들 왕이 새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명되는 순간 이제 신하가 했던 모든 일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 왕은 신하들이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하들은 시키는 일만 했고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왕은 어떤 일들은 없애기도 하고요. 어떤 일은 더 추가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도 해요. 왜? 왕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왕이니까. 그동안 했던 게 30년 동안 봤더니 전통적으로 해왔어요. 근데 백성들이 너무 싫어해요. 자, 오늘부터 안 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왕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어때요? 백성들은 아주 복되게 살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레위 제사장들이 했던 행위가 바로 이 왕의 신하들의 모습인 거고 예수님이 바로 아들 왕과 같은 모습으로 행하신 겁니다. 왕이 오셨기에 이제는 레위 제사장들이 더 이상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문단은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죠. 예수님과 율법을 비교해서 새 언약으로 율법을 성취한 이 우월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율법을 비교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 이걸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얘기하죠. 이 구약 율법을 얘기해요. 모세오경. 뭐라고 말합니까?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이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기능이 더 이상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율법 자체는 그 기능, 여러분 율법의 이 내용,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은 이것을 더 극대화시켰어요. 그러나 율법의 기능, 당시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 때 활용했던 그 율법의 기능은 이제는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 기능이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어졌다고 얘기해요. 다른 타본문에 보면. 또 쓸모가 없어져서 폐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기 처분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이것은 여러분 왜 그렇게 됐냐면 똑같아요. 19절 보실래요? 율법은 어떻게?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이다. 레위 제사장들과 똑같아요. 율법도 백성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도 율법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율법이 주어진 신약시대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도 부합하죠. 똑같죠. 적합하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에게 나가는 자에게 저주를 퍼붓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인가요?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뭐 하라고? 너 죄인이다. 죄를 깨달아라. 회개해라. 너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 알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더 깨달아서 자책하기만 하는 걸로 율법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알아야 돼요.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죄인이다.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주님의 뜻대로 못 사는구나. 그래서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표지판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인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게 하는 거. 목적지인 줄 알고 막 왔어요. 도착했더니 여기 아니에요. 저기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타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때까지.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니, 이 믿음이 누구? 예수님이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율법의 역할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표지판 역할을 할 뿐이죠.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이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쓴 이 책을 받은 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뿐만 아니라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율법 자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게 만듭니다. 아, 율법 자체는 소망이 없구나. 율법은 정말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율법의 이 한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 이게 소망이 되죠?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7장 19절 나와 있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온전하게 못하는 율법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울고 불게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얘기입니다. 왜?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만약에 가까이 가려면 율법을 어떻게 돼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이 소망을 이렇게 얘기해요. 3장 21절에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더 나은 소망은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방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나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누가 갈 수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연기 때문에 보지도 못해요. 대환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벌벌 떨고 두려울까요? 죽을까 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이 일들이 있는데 율법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거든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 앞에 나아가서 쭈삣쭈삣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너 뭐야? 아 그냥 왔는데요. 이게 아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하나님과는 오직 의인만 맞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어요. 계속. 어디에?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로 들어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와, 죄만 지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영광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더 좋은 소망이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못하고 혹시라도 나갔을지라도 감히 그분과 화평을 누린다고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단 한 명, 아주 그것도 조금 모세만 봤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수건을 걷어서 다 보이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볼 수 있어요. 더 충만하게. 너무너무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나은 소망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20절, 21절이 그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님만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아니 대체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제가 유명한 우리 그 선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 같은 쓰레기가 뭐라고 이런 일을 이렇게 맹세하셨는가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대체 우리 같은 인간이 뭐길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겠다고 맹세를 하십니까? 이게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사랑입니다. 맹세하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을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취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도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이 일을 맹세하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맹세로, 하나님의 맹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확신하게 하도록 예수님이 보증하십니다. 그게 22절이죠.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거 보면서, 아니,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맹세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보증까지 쓰셨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자가 뭐길래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이걸 기억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대체 이 사랑이 뭔가? 우리가 뭐길래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길래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만드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크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그 크신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했죠. 신묘막측한 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와,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분이 맹세하셨다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십자가 사역으로 보증 쓰셨다고? 우리 같은 자가 뭐길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일이 하나님의 맹세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으로 더 좋은 언약,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으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자기의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심으로 더 좋은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새 영이 임해서 새 마음으로 바꾸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고요. 마음판에 아예 율법이 새겨져 버려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새 영이 오셔서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진 자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새 마음이 바뀐 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율법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과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전에 한 40년, 50년 전에는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름에 시원한 음식을 넣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땅한 곳이 없어서 아이스박스,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통용하고 있는 그 스티로폼 아이스박스 있죠? 그게 아니어도 당시에 썼던 아이스박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못 봤어요, 저는. 집집마다 있었대요. 근데 아이스박스가 있었지만 크기가 어때요? 별로 안 커요. 그래서 넣어놓지만 음식이 상할까봐 빨리빨리 먹었답니다. 박스도 많지 않으니까 물도 많이 못 넣고 잠깐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얼음이 녹으면 똑같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냉장고를 딱 사오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음식이 상할 일도 없고 얼음도 필요가 없습니다. 냉장고가 왔는데 아이스박스를 귀하게 모실까요? 그 즉시 버릴까요? 그 즉시 버려요. 왜? 냉장고가 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임시적으로 잠깐 넣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율법이 아이스박스고 예수님이 냉장고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율법의 기능은 폐지됐다. 무익하다.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을 살펴봤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렇게 레위 제사장보다 위대하시고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또 율법을 성취하신 이 예수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이분이 대체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게 세 번째 문단 2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레위 제사장보다 위대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자, 볼까요? 첫 번째 사역 2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계심으로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영원히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이 제사장의 사역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23절에 보면 레위 제사장들은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들은 수요가 많은 것은 죽기 때문에 또 항상 못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신다.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사역을 쉬지 않고 감당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게 뭡니까? 앞에서 한번 나오긴 했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 온전케 한다는 거. 그 온전케 한다는 게 무엇인지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게 바로 25절이에요.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그럼 그 온전하게 하시는 그 사역의 내용이 뭐냐? 두 가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영원한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율법의 제사장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만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힘입어, 이 말은 자기를 통해서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만, 그분께 나아가야만, 그분을 신뢰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오라고 예수님은 요청하시죠. 마가복음에서도 계속 뭐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계속 자기에게 부르세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신자를 어떻게 간구하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가 항상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어렵잖아요.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했거든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집에 있지만 내가 할 일이 태산이고 앞으로 월요일부터 있을 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내일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래서 어때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모레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오늘도 도우실 수 있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셔요? 간구하신대요. 원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과거에 잘못했던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싸우고 대항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에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에 성령을 통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보시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이 삶,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는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죄투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아주 작은 것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물질, 쾌락, 욕망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개와 같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뭐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죠? 어떤 이벤트를 의지합니까? 이번에 어떤 직장 생활에서 혹은 이번에 뭔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사건을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 건강, 우리의 돈, 우리의 생명 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성경은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하나님께는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삶, 카이로스라고 말하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시간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냐, 그냥 40년, 50년이 아니라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될 때 그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게 진짜 드려지는 돈, 진짜 드려지는 에너지, 능력,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기도로 간구하셨기에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맹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를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보증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게 우리의 큰 유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유, 온전히 두 가지라고 했죠. 구원하시고 간구하는 것.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또 설명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에요. 26절 읽어볼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렇게 간구하실 수 있는 이유를 26절의 그 첫 번째 줄 있죠.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시기 때문이다. 이걸로 지금 설명해요. 합당하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오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했죠? 찬송 받으시기에 어떤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충만하다. 그분이 당연하다.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는 이 뜻은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고 이루셨고 우리를 위해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 표현입니다.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6절
첫째,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는 하늘보다 높은 분이시다. 이런 분위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간구하실 수 있다.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즉, 이 말은 뭡니까? 앞에 히브리서 1, 2장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사역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한 예수님이 사람이고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살아오셨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하세요.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7절 그는 저 제사장들이 읽어볼까요?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필요를 채우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다. 이런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 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방식이죠. 레위 제사장들은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저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모형일 뿐입니다. 십자가가 오기까지 십자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동물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뭘로 세웠어요? 이것을 보고 화, 목, 제, 물로 세우셨습니다. 진짜가 나타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어요.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단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 거룩하고 흠없는 죄인과 구별되는 분이다. 두 번째는 자기의 몸을 희생자로 드리는 분이다. 세 번째는 바로 28절에 읽어볼까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분,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분이다. 율법에 세워진 대제사장들은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26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이다. 또 자기의 몸을 희생제사로 단번에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실 사람들이 있겠죠. 또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죠? 그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능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에게는 참된 평강이 주어집니다.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사역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근간에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벽하게 다 끝내신 그 사역 토대 위에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치우쳐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평강이 넘칩니까?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에 감사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 아버지는 농부다 하면서 이제 내게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3절에 이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의 제자들에게 이미 깨끗해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유명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지 않냐리라. 그럼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미 너희는 붙어 있어. 그리고 이미 깨끗해진 자야.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는 자로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해줄 테니 붙어 있어라 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여러분 이 열매도 누가 맺게 합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죠.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어떻게? 많이. 그러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 힘으로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삶 전체가 변할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예수님 앞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믿으면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재밌어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열정이 생깁니다.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율법 체계로 돌아가니까 지루한 거야. 싫어.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거든. 이거 언제 다 해? 이러면서 이제 10년, 20년, 아니 10년, 20년까지 아니면 뭐 한 달, 두 달 계속 이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영적인 우울증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나 다시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내일 직장 생활하는데 머리 아프죠? 다음 주 있을 어떤 일들이 있죠? 이번 달에는 해결해야 될 일들 있죠? 1년 안에 해결해야 될 일들 있죠?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 있죠? 머리 아파요. 할 일도 많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 맹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은혜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 세상에 눌리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다 듣고 계신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세상의 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걸로만 넘어설 수 있어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더 커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일은 계속되지만 그 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괜찮다. 뭐 이건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주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자. 어떤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러면 우리 눈앞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매일 나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또 왔어? 왜 왔어? 그만 좀 와. 이런 말 안 하세요. 어서 와라. 속히 와라. 또 와라. 언제든 와라. 얘기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두려움, 미래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거저 그냥 힘없는 신자로 사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맹세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여유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마음이 좋거나 안 좋거나 무기력하거나 힘이 없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승진했거나 안 했거나 직장 생활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좋거나 안 좋거나 어느 때든지 간에 일단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주께서 일하실 거예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의 어떤 관계에서 괜찮아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제가 훌륭한 목사이자 신학자이신 이분의 글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 능히 붙들어 주시며 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자를 그분은 능히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능히 우리 연약함을 굽어보시고 허약함을 동정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동일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가변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기분이 바뀌는 가변적인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끝까지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없이 온전해지고 영화로워지는 순간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든 자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항상 살아계셔서 온전히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전부 채워졌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충만히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처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미리 예견되고 채워졌습니다. 실패할 때 받는 도움과 회복, 평강, 힘, 지원, 도움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구원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마치신다는 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필요를 채우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들이 전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미래의 삶을 이미 맞이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고 충만한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